많이 읽더라도 정확하게 잘 적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구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상한 요즘 정치적으로 막 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굉장히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신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틀이 분명하고 그런 어떤 좋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절로 성장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지금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있는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은 책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같은 책에서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민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늘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주변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 분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이고 잘 쓰일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 중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교회 학교라든지 어린이회라든지 여기저기 이렇게 동참하셔서 말씀을 같이 증거하시는 분도 이미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토요일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오는 거죠. 근데 적어도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토요일에 하는 공부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전파하기 위해서. 토요일 청년회는 아보로랩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저희가 공부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올바른 공부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가 저희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올바른 분별 서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답을 써놨네 제가 이거 답을 써놨네요. 여러분들이 책을 다 구매하셨죠? 이 책이 언제 출판된지 아시나요? 아시겠죠? 네, 답이 제가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구매하신 책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신 책은 1888년도에 첫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전 세계에서 이 신학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얇죠. 그렇지만 이 책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브래들리 같은 경우 세대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책 안에 세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는 틀. 그리고 밖에 나가면 세대주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두껍고 많이 있지만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두꺼운 책 보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책만 여러분들의 어떤 머릿속에 분명하게 넣어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먼저 스텝회의를 할 때 좀 질문했지만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정답 리셋하세요. 안 들으신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우리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브레드맨의 가장 큰 특징 한 2명 정도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진영 형제, 우리 브레드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모임의 특징이 뭘까요? 네, 만인제 사장. 네, 맞습니다. 네. 또, 또 이쪽에 또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네. 예민이? 모임의 특징이 뭔 것 같아? 목사님이 안 계시다. 네. 목사님이 없다. 네, 그런 것도 특징이 있죠. 네, 한 명만 더 하고 싶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할 때 만찬도 하고 너울도 쓰고 또 전문 성직자 제도가 없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명 더 질문을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모임은요 축자 영감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축자 영감서. 그러면 축자 영감서를 보신 분 계실 텐데 안 들어보신 분도 대다수일 거예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뭐냐면 말은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여지껏 이런 특징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임의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어보셨지만 모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문자 그대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이 축자 영감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잠깐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어떤 원칙이냐면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 문맥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른 것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이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 한번 배워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한다. 이거는 바로 우리 브래들린이 갖는 그리고 세계주의가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파들이나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자적 해석은 빼요.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굉장히 같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래들린 그리고 세대주의라는 것과 다른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사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원문에 하나는 거예요. 이게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원문은 글자 하나도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적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
이 축자영감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이걸 안 믿어요? 다른 데서는 그걸 믿지 않아요. 글자는 잘못되고 뭐 하여튼 글자 자체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럼 이것도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뭐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걸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 특징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문학적 특징은 과장법도 있을 거고 시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수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의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대주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믿을 때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글자 하나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으면. 자, 그럼 성경을 뭐 가장 기본적인 틀이냐?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세대주의도 있고 언약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 틀로 봐요. 그래서 이 틀로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자적, 문맥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세대주의라는 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가 한국에 끼친 영향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라는 게 한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이것도 한번 질문을 좀 해봐야 되나요? 형제, 서 있는데? 세대주의 들어봤지? 그 세대주의가 한국에 끼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 네. 이 세대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세대주의는 사실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제부터 영향을 미쳤느냐? 1910년도 이전부터 한국에 이 세대주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상하네요. 모임은 한국에 언제 들어왔죠? 1960년대 이후에 한국에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1910년도에 뭐 브래들린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지만 그러나 한국에는 1960년대에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임들이 한국에 6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언제 들어왔다고요? 훨씬 전에. 1910년도 전에 세대주의가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브래들린도 아닌데? 네, 맞아요. 브래들린이 아니지만 우리 모임 형제들이 아니지만 이 세대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1907년 그 노래가 있을 거예요. 잘 가사까지 다 몰라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그 운동이 바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뭐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들어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본 걸로 알게요. 이분들도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장로교고 감리교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예요?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장로교에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들의 그 논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논문에서 제가 뭐 제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논문에서 긁어온 거예요.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약 3년간 한국에 135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135명의 선교사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한일합방 전에 직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135명이었는데 유명하신 분들이 이 마포선열이라는 분이랑 이런 분들이 평양신학교도 설립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최초로 한국인 목사 7명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06년부터 9년까지 135명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SVM 출신이 81명, 61%가 있었어요. SVM. 네. 네, SVM입니다. 나가니까. 이분들이 한 81명, 61%를 차지했대요. 그럼 이 SVM이 뭐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SVM이라는 것은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자원운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토는 뭐냐면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1882년부터 1920년대까지 8,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명이 넘게 한국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이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라는 것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역사라서 뜬금없이 역사 얘기하는 거라서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브래들린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대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는 틀은 이거는 소수의 마이너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메이저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 사실 이게 주류를 이루는 그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움츠러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브래들린이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영향을 끼치게 된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잘 머릿속에 두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확산됐냐는 거죠. 여러분 답이 다 아시죠? 예. 우리 브래들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답이라는 분입니다. 존 넬슨 답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20대 때 변호사가 됐었어요. 변호사였는데 그만두고 20대 때부터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세대주의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쭉 하다 보니까 성경은 아까 뭐라고요?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문맥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그 영어를 쭉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기본 원리들이 있네. 그리고 앞선 세대에서 조사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체계화시킨 것뿐이지 이분이 새로 창조해낸 건 아니에요. 그게 세대주의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분이 1862년부터 67년까지 미국에 가서 막 말씀도 전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때 이 다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세인트 루이스 쪽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 그 제임스 H. 브룩이라는 분이 영향을 받아요. 이게 맞네.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아까 이 전에 나왔는데 네. 이 당시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냐면 성경이 아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묻잖아요. 아니다. 성경 잘못됐다. 그리고 번역되는 거 잘못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긴 했지만 전부 다 영감을 받아 쓴 게 아니고 일부는 사람들이 편집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 좀 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10,00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가지 내용이라고 치시죠. 근데 1,000가지 내용 중에서 999가지가 진짜고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진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천전. 질문 하나 더요. 성경에 1,000가지 내용이 있어. 근데 그 중에 999가지가 진짜고 하나가 잘못됐어. 그럼 성경은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천정이. 천정. 뭐 틀려 상관없어. 개인적으로 어때 생각이?
넘어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마음속에 생각하셨겠죠? 네. 거짓말이에요. 왜? 사람이 쓴 책은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쓴 책들은 개정준국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뭐 내용 하나 틀렸다고 그 책이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쓴 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쓴 책은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이 쓰셨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개정준국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개정준국판 나오고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 개정준국판이 없습니다. 성경은 100% 사실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공격들이 다 있을 때 아니다. 성경은 무호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그 당시에는 뭐 과학 합리주의 막 과학주의 나오면서 막 공격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육체고 이런 것들을 아까 그 세대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무호하니까 그런 것들 다 믿고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발표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 발표가 미국의 이 기독교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누구냐면 C.I. 스코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분도 우리 저기 브래들린이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드린 분 다 브래들린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다비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다비의 생각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해서 처음으로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 책이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만 가지고 뭐 미국의 뭐 흐름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주석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주석 성경. 당시는 지금 우리가 성경책 보면 간주 다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설명들이 다 있죠. 당시는 그런 성경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성경책 쭉 열면 저한테도 이 책이 있는데 반주들을 막 달았어요. 반주라는 거는 뭐냐면 이 구절이 딱 있으면 이게 구약이 어디 있고 뭐 다른 구절이 어디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연결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럼 반주 성경을 쓰면서 그 밑에다가 뭐냐면 말씀에 올바른 이 세대주의의 내용들을 전부 다 주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 쫙 퍼지면서 그리고 전 세계로 그 성경책 그 스터디 바이블 쫙 퍼지면서 이 영향들을 미국의 교회들이 다 받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 장로교 감독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교를 떠나게 돼요. 왜? 우리가 천년왕국에 오기 전에 또 주님 부활 오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증거회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진짜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 세대주의가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1950년대에 이제 네덜란드나 뭐 이런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또 목사님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아니다. 세대주의 잘못된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장로교 교리로 다시 돌아간 것들이 생깁니다. 또 그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라는 분을 좀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어려서 부모님들이 뭐 미국은 다 부모님들이 믿었겠죠. 믿고 태어났는데 이분은 그 20대 때, 그러니까 10대 때 그 남북전쟁에 참여를 해서 남북군으로 이렇게 싸웁니다. 지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법률가가 됩니다. 20대 때. 그리고 26살 때인가요? 6살 때인가? 미국에서 가장 어린 검사로 선정이 됩니다. 어떤 주에서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6살이 됐는데 36살 때까지 이 사람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물었어요. 너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그랬더니 야, 술 주정뱅이도 천국 갈 수 있니? 난 술 좋아하는데 했더니 다시 한번 친구가 물어요.
아니, 너 내 대답에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왜 되지 않니? 그랬더니, 술을 먹는데.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라는 얘기를, 왜냐면 이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다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도움 받고 나서 39살에 목회를 시작하고 45살에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 쭉 드리는 동안에 제가 대충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세대주의를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교회의 세속화에서 교회를 지켜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보수적이고 배타적이 돼 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되고 구분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쫙 퍼졌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그 교회들을 지켜내고, 또 미국의 건전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거룩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믿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되고, 하늘나라가 아니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다 보니까 복음전으로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거룩과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건 뭘 가져오냐면 말씀의 권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섰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된 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늘과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제하실 때 이 세대주의, 여러분들 각자가 알고 있는 세대주의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세요. 나는 세대주의가 어떤지. 그리고 나는 사실 우리 모임에 대해서 되게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되게 마이너하고 좀 작고, 그리고 되게 왠지 위축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아까 브래들린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다 보면 오픈이니 클로즈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개방적이다. 모임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죠. 모임 안에서도 어떤 데는 보수적이고 어떤 개방적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브래들린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개방이냐 폐쇄냐. 근데 개방적인 것은 뭐냐면 조지 뮬러나 이런 분들 흐름이에요.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 클로즈드라는 이분들은 사실은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오픈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는 세대주의가 뭔지 잘 진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브래들리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 있잖아요. 남들이 그러는 거죠. 어쨌든 남들이 말하는 우리가 브래들린 형제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그리고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잘 알고 이해하고 증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 드릴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쭉 들어갈 거고요. 이건 뭐 일정의 변동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강까지, 그 10강까지 다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끝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시간도 좀 가질 거예요.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3월까지는 뭐 침례와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번 이상 빠지시면 수료증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다 마치시고 3번 이상 빠지면 수료증은 드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방학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참석을 오프라인으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프라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그 그룹 교재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거를 유튜브로 보시고 끝나면 그룹 교재를 할 건데 그룹 교재는 조별로 줌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같이 놓을 테니까 혹시 내가 오늘 참석을 못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집이 뭐 멀리 가 있거나 이래서 또 참석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줌을 통해서 같이 들어와서 교제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토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주제들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가지고 조장들한테 내시면 그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석으로 인정해드릴 수 있는 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3번 빠지는 것까지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공부는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기도하고 조별로 공부를 분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